자, 여러분, 지난 주일 제 설교 제목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맞추시는 분? 아멘. 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였습니다. 어디에 힘이 있다고요?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의 능력은 그저 그냥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은 그 능력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말씀 본문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100년 동안이나 먹고 살 것을 보장해 줄 만큼 큰 이익을 그들의 마술책이 가져다 주었는데 그 이익을 포기할 만큼 그들의 삶에 거대한 변화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능력이 반드시 세상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뭐가 있었다고요? 소동이 있었으니,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이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를 살펴볼 줄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무슨 어떤 때는 신학적인 이유를 대고, 어떤 때는 이념의 이유를 대고, 어떤 때는 그럴듯한 윤리와 전통과 별별 것들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이 복음의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런 명분 아니고요. 사실은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그들의 문제는 영업과 이익의 문제이지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영업과 이익의 문제이지 사실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25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자, 이 데메드리오가 은장색들을 모아서 말하기를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일이에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겉으로는 신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에베소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질은 뭐예요? 자기들의 영업과 이익의 문제, 자기들이 누리던 이권, 그 생활이 풍족한 것이 잃어버려지게 될까봐 그래서 지금 발끈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을 하나 보십시오. 에베소 사람들은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 헬라 문명권의 여러 도시들은요, 올림포스의 여러 신들 중에서도 그 도시의 수호신을 정해놓고 그 신의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번영이 좌우되고 그 도시의 위신이 선다고 생각했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 이 그리스 발음으로는 아르테미스, 들어보셨죠? 아르테미스 여신을 그렇게 숭배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가 저렇게 주렁주렁 달렸어요? 여러분 뭔지 여러분 각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요, 위대한 어머니 여신이라고 불렸습니다. Great Mother Goddess. 여신들 중에서도 어머니 여신. 그러니까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게 생겼죠? 예, 여러분. 올림포스의 12신들 중에 하나인데요. 올림포스의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죠? 그 제우스의 딸이에요.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폴론인데요. 아폴론과 이 아르테미스가 쌍둥이 남매라고 신화에는 나옵니다. 자, 이 쌍둥이 남매인 아르테미스 여신은요, 사냥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민첩하겠어요. 모든 야생동물들과 광야를 다스리는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이 여신을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삼고 거대한 신전을 짓고 거기 신전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얻고 신상 모형을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저건 신도 아니라며 하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선동한 것이 에베소 사람들의 민족적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들을 몰아낸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의 영업 때문인데 민족주의를 부추겨서 저들이 에베소를 멸시한다, 에베소의 신을 멸시한다. 그 일에 분노한 대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예. 자, 그러니까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이권의 문제를 민족주의적인 갈등으로 확대하고 과장해서 선동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문제, 신학의 문제, 이념의 문제, 무슨 민족의 문제, 역사의 문제인 것처럼 막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막 선동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 자기들의 이권이 달린 문제라서 그렇게 하는, 선동하는 사람들이, 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에베소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연극장이 있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겼나?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저기 무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작아 보여요. 저기 몇 명이나 들어갈까요? 몇 명이나 들어갈까요? 저기 꽉 차면 2만 5천 명 들어간답니다. 사직이 야구장에 2만 5천 명 들어가죠. 예. 사직이 야구장에 꽉 찬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이언츠가 야구를 잘해야 꽉 찰 텐데. 예. 사직이 야구장에 꽉 찬 군중들의 함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이언츠가 1-0으로 아슬아슬하게 지고 있다가 9회 말 투아웃에 주자 말루인데 거기서 나온 타자가 대타로 나와가지고 뻥 쳐가지고 홈런이 됐어요, 여러분. 역전승을 했어요. 그러면 2만 5천 명 관중들이 막 난리가 나겠죠. 롯데. 여러분 그 함성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함성 소리가 이 원형극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하고 어떤 사람 저런 소리 하는데 사실은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더라. 사실은 거기 모인 군중들의 대부분은 왜 모였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그저 유대인들이 에베소 사람들과 자기들의 신을 모독했다는 그 인종주의적인 선동에 이끌려서 그곳에 모여들었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함께 소리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군중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군중들은 진리의 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군중들은 정확한 사실대로 판단하거나 미래의 바람직한 결과를 예측하면서 그걸 내다보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중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군중을 몰아가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바울은요, 바울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봐서 알잖아요. 이 한성깔 하는 사람이에요. 막 겁없이 아무데나 가서 막 변론하고 논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극장에 뛰어들어가서 그 25,000명 앞에서 무슨 이소룡이 17대1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25,000명 앞에서 자기가 논쟁하려고 변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말려요?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의 친구들이 말립니다. 말렸기에 망정이지 여러분, 만약에 그가 그렇게 군중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변론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있는 군중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이해하고 거기서 돌이켜 예수 믿는 대로 나왔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바울은 그곳에서 목숨을 잃고 순교하게 됐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자는 아무 데서나 순교하겠다고 죽으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무 데서나 죽으려고 하지 말라. 아무 데서나 죽는다고 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그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거든요. 그는 앞으로 어디에 가야 돼요? 자,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 원하는 곳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는 거죠. 그 세상의 중심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어야 할 곳은 그 에베소의 성난 군중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 로마로 가서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군중들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소동과 그런 무질서에 대해서 세속 권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그 세속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의 연극장에서 벌어진 그 소동 좀 들여다보시죠. 그들은 지금 인종주의적인 편견을 이용해 가지고 반유대주의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유대인들이 대적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대적했어요? 그들이 기대한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랬으니까 바울은 이방인들 편이고 복음은 이방인들 편이고 교회는 이방인들 편에 서야 되는 거냐? 천만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복음을 대적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자기들의 이익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오히려 거꾸로 이 유대주의, 반유대주의의 프레임으로 복음을 뒤집어 씌워서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혐오하는 인종주의 선동으로 이 복음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진리의 문제를 제대로 본질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들의 프레임으로 나눠가지고 이 편 저 편으로 자기들의 프레임으로 나누어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좌우 뭐 이쪽 저쪽 해가면서 우리 편 내 편 막 보수 진보.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편가르기, 세상의 이념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느 편에 설 수 없습니다. 복음은 유대주의도 아니고 반유대주의도 아닙니다.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는 화해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참다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세상의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은 복음을 전했을 때 이쪽 편 사람들도 복음을 공격하고 저쪽 편 사람들도 복음을 공격해요. 그 당연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이 가진 어떤 다른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가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선동해서 광기,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어떤 특정 대상들을 악마화해서 모든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몰아붙이면서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에게 막 공격하는 이런 방법을 사실은 세상의 악한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가 바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편가르기로 수많은 생명들이 피를 흘렸고, 지금도 전 세계 지구상에서 그런 식의 편가르기로, 그런 식의 정당화로 인종 청소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33절부터 또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이거 보세요. 일단 유대인이면 전부 다 그냥 막 공격하는 거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런 군중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남의 말은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듣지 않으려고 귀 막아요. 귀를 막고 자기들의 하고 싶은 말만 막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군중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2시간이나 이렇게 광기에 휩싸여서 소리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째, 그들이 우리의 상대편일 때 우리는 그들과 부딪히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가 그런 광기로 군중들의 어떤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건 열심당의 태도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이 혼란과 무질서를 정리하는 건 누구냐? 여러분, 그것이 세속 권력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에베소의 서기장이 이 질서를 수습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자,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우리의 본질은 이 우상 위에 세워져 있다. 여러분, 에베소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교회가 커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마치 이 나라가 무슨 대한민국이 신정국가, 하나님 나라,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착각하는 성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는 세속국가입니다. 사실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우상 위에 자기들의 삶을 세워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반은 만모니즘입니다. 물질주의. 만모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의 땅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우상의 땅에서 세상 사람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기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힘들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것. 그래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와 규칙에서 우리가 흠 잡힐 만한, 책 잡힐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36절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소동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에든지 경솔하지 않아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 대중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Calm down. 가만히 있어. Calm down. 자,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왜요? 세상이 막 광기에 휩쓸릴 때 우리도 같이 광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세상이 막 흥분해서 미쳐 날뛸 때 우리도 왠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날뛰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압박을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Calm down. 미국 사람들이 아이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아이들이 지나치게 흥분하면 Please calm down 그럽니다. Calm down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딱 맞닥뜨려지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전차를 타고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calm down.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구원자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보아라. 아멘. 무엇에든지 경솔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경솔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에베소의 서기장이 말하는 대로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을 할 수도 있고 총독에게 고소할 수도 있고 민회, 어셈블리, 의회가 있었어요. 그 의회에서 결정하든지 하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너희들의 의견을 내어놓아라. 사실과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너희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곳이거든요. 자, 여러분, 로마는요 무질서한 야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로마의 통치 질서를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먼저 준비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첫째는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를 주셨어요. 각 흩어져 있는 지방의 방언들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룬 헬레니즘 문명, 그 헬레니즘 문명권으로 통해서 온 지중해 세계가 하나의 공용어를 갖게 됐어요. 오늘날의 영어처럼. 그게 헬라어예요. 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되었고, 그래서 사도들은 그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지중해 세계 누구에게나 막힘이 없이 소통하고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된 길이 로마의 길이에요.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고요. 예. 그 길을 통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면서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로마의 법입니다. 법.
로마는 전 세계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기본적인 보편 법률의 기초를 만들어낸 나라예요. 그 로마의 법으로 모든 것이 통치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말 비이성적인 소동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도 그들이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 로마의 시민권이 보장하는 그 법률적 권리 때문에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어와 그 도로와 그 법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3절부터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게 믿는 통치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록 안 믿는 이방인 통치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법을 따라 행하는 통치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사법 체계와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존중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보호받을 수 없고 우리의 삶이 보호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교적인 삶의 자세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정부 상태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세상을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질서 없는 상태로 전복시키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마치 세상이 중세 기독교 왕국인 것처럼 마치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면 그러면 복음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며 살되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선포하되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유대 자손들처럼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교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목숨을 던져야 할 자리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데서나 목숨을 내던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서 서야 하는 로마, 우리가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고 우리가 소통해야 할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부딪히고 우리의 힘을 드러내서 그들과 맞서려고 한다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선교의 자리, 그 소통의 자리에 서지도 못하고 그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로마 시대의 에베소와 같이 다스리는 자들이 있고 민회도 있고 법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질서의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곳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세상과 충돌을 피하고 더 겸손하고 더 진지한 자세로 더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선교적 자세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뜨려지고 있다는 것은 뭐 이미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복음이 약해지는 것이 과연 외부에 대적하는 세력들 때문인지,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서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세우지 못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인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외부의 대적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권위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때문 아닙니까? 교회의 사역을 맡은 목회자들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겸손하게 나누지 못해서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정말 성도다워지면 외부의 대적들의 공격은 언제나 있었지만, 언제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수르가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고 바벨론이 공격해서 유다가 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갈 때 주님이 주신 그 명령, 그들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저 길에 버리워서 밟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소금을 밟는 사람들을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소금된 맛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가복음 13장 33절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 우리가 붙들고 증거해야 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삶의 자리, 우리가 거기를 떠나서는 우리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곳에 서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삶의 원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축복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어야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그 길뿐입니다. 오직 그 사명의 길, 그 증인의 길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묵묵히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